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 살아가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부셔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잘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죽암. 내 나이 어느새 84세가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 고령의 노인을 보면 내 나이가 언제 저렇게 될까 하고 까마득하게 생각했지만 수많은 세월을 타고 온 것이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다. 내가 세상을 아는 것은 겨우 월산이라는 작은 산 아래서부터 자라면서이다. 내 형편이 하도 어려우니 고개를 쳐들고 다닐 용기가 없어 사람에 대해 기피하는 습성이 생겼었다. 모두가 두렵고 내게는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었다. 행여라도 너 어디 사니 하고 묻기라도 하면 내 신분이 발각하여 우물쭈물하곤 했다. 어느 학교에 다니냐고 묻기라도 하면 금방 물에 빠져 죽고 싶을 정도였다. 너희 아버지는 농사 지으시냐고 물으면 내 눈에는 눈물이 거품처럼 일어나 덮었다. 내가 입는 옷이랑 거의 친척 집에서 입고 버린 것을 기어 입거나 형님의 직장복을 줄여서 입고 다녔으니 항상 내 멋은 없고 꼴이 보였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나 무서워했던 것이다. 그리고 남의 집 일하는 소년이란 신분이 늘 따라다녔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나를 자기들의 심부름꾼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래도 형만을 의지하는 동생들은 형을 길에서 만나면 그렇게도 좋아하면서 자랑스러워했으나 형의 신분이 하도 천한 심부름꾼이라는 것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소사동생하고 놀림을 당하였으므로 막내 동생은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곧잘 싸우기도 했다. 친척들도 잘 오는 사람 없고 내 갈 길은 너무나 멀고 험하기만 했다. 뱃속에서는 늘 속쓰림의 아픔이 있었으니 창자가 늘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때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 그를 사랑했고 그를 위하여만 헌신을 죽도록 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길이란 죽을 힘을 다하여 교회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못하는 대신 성경을 빌려다가 읽고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은 새로운 빛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한 것이 마침내 84세가 된 것이다. 100세 시대라 하지만 그것은 꿈이고 소망일 뿐이고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고 사는 매일매일 나는 거룩히 준비하고 있다. 첫째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계시록에도 거짓말한 자, 거짓말을 지어낸 자들은 결단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것이 내 마지막 신앙의 의무이다.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해야 한다. 내 귀에는 항상 성령이 전하여 주시는 말씀만 들어오니 이는 참말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부활 때 나를 다시 살리시는 말씀이다. 내 일생은 월산의 육신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영혼의 삶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월산 문학과 복음 중재의 하나님의 의도의 진리뿐이다. 내 인생은 두 토막 내면 하나는 침례로서 이미 장세 지냈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지 않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내 아버지는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곧 아바 아버지시다. 아비가 땅에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땅의 것은 침례로서 장사 지냈고 오직 내 영혼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시므온.
제가 줄기차게 내 인생에 이 두 인생이 있는데, 하나는 24살까지 육신을 위해 산 인생과 그것도 사실은 18살까지, 그리고 그 나머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산 그 두 인생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그러나 그것이 이미 지나버린 7, 80년 전 옛 이야기를 항상 내가 이를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말이 참되고, 참되단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시켜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또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이미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혼 속에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모시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감독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님들까지, 집사님들, 선교사들, 또 제자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 50년 동안 한 설교 그대로 그 묶음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이렇게 두꺼운 거 8권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이렇고 욕했지만은 내가 증거한 내용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설교 요지가 곧 정말 그 믿음의 사전이라는 것을 내가 몇 번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전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라. 지난 50년 동안 내가 가르친 것을 우리 제자들이라면 전부 그걸 가르쳐라. 딴 거에서 억지로 말을 만들어 가지 말고 이걸 가르쳐라. 가르치되 첫째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경은 그 본문이 있어요.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이 몇 페이지가 되든 그 본문을 다 본문을 읽고 그러고서 읽으나 그러나 절대로 본문에서 하려 하지 말라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바로 이거였는데, 이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능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영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택할 수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이랬다더라,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절대 그 본문 해석을 알려하지 말아요. 어떤 학자가 있다. 학자마다 다 틀려요. 이 학자는 이렇게 말했지만 다른 학자는 또 저렇게 말하고, 어떤 철학자는 또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그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것만 말하라 이 말이요. 어떤 학자가 말한 것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학자가 그냥 그건 머리로서, 세상 지혜로서 깨달았다면 그건 세상 지혜로 깨달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는 자기가 와서 자의로 말하지 않냐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8절로 50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시키시는 것이다. 자의로 하지 않았다요. 자기 힘으로 자기 말하지 않았다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14절까지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 예수에 대해서만 말한다 하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다, 그것을 포함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모세가 말한 얘기도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막 유명한 선지자들이 말한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복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 말을 복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복음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 강단에서 어떤 사람이 이랬다, 뭐 했다, 이건 참고로 인용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사람을 감동 준다거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고, 그러면 이 본문을 읽고서 뭐 그러냐, 여기서 본문에서 제목을 찾는 겁니다. 제목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진주와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천국은 마치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자 같으니 이를 발견하고 기뻐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진주는 진흙 속에서 나옵니다. 진흙 속에 사는 조개,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큰 넓은 바다를 헤매다가 진흙 속에서 어떤 그런 진주를 만들고 있는 조개를 발견하면 그것이 그렇게 비싼 값이라요. 하듯이 제목을 얻는 것은 이 본문을 다 읽어서 고쳐서 아무리 본문이 2페이지가 됐든 1페이지가 됐든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거기서 한마디만, 진주 하나만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천국같이 진주를 발견한 자 같으니 우린 본문에서 제목 하나 넣는 것은 마치 진주를 찾는 겁니다. 이걸 찾았으면 그러면 이 본문 제목이 설교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이게
제목은 설교의 시작과 끝이다. 그런데 여기 제목은 그러면 이 제목이 어디서 시작하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설교 요지에 시작 때 나오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자는, 아버지 본 자는 아들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모든 속성, 영광, 능력,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거기서 요제 첫째, 둘째,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그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의 속성,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능력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 예수.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아들은 다른 것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가 보고 알고 함께 계셔서 모셨던, 지금도 모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것, 자기의 몸과 또 행함과 말씀으로, 자기의 몸과 행함과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나사렛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도 말했잖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그러나 그는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보고 듣고 그로부터 계시를 받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몸과 행함과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자, 다시 우리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2장 47절로부터 50절까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그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그만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7장
좀 길어도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아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그거 한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 하나님이 직접 뭐라서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지만 선지자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을 다 구름 속으로 다 사라지게 하고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의 말을 듣는 자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까? 예수를 보고 설명하고 예수를 듣고 설명하고 예수를 알고 설명하라 이 말이요. 예수를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격이요 영광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이 제목을 말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시다고 해놓고 누구신 것을 말하지 않고 사람 이야기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고 성경 구약에 엘리야가 말했고 선지자가 말했고 모세가 말했고 이건 참고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강조되면 안 된다. 예수가 하신 말씀이 모세가 하지 않은 일도 예수가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절대적이고 모세의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좋은 말이야 옛날 시인들이 시를 썼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 귀에 듣기 아주 좋아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입으로 나온 것만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지금 요한복음 12장 47절 50절까지 말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내 말을 듣고 또 지키지 않으면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 그건 내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영생이다. 모세가 말한 말이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혹은 그가 이렇게 써갔는데 그가 그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만 알고 있는 바로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 이런 속성과 그 능력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증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런 뜻이 있으시고 이런 성품이 있으시고 이렇게 일하신다. 예수 이름의 구원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마태복음 23장 9절에도 말씀했거든. 너희는 땅에 있는 자라 아비라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왜 땅에 있는 자라 아비라하지 말라죠? 아버지는 나의 생명의 원인이요 영광의 원인이요
아브라함 복이 근원이지. 복의 근원이요. 내 모든 근원이라. 그래서 아버지만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마지막 근원이요. 아버지만이 나를 정말 잘 되게 해서 있는 근원이요.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하느님이란 말은 아버지 그 바로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면, 땅에 있는 자가 너를 구원할 자가 있다면, 너에게 생명 줄 자가 있다면, 너에게 영광을 줄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가 네 의가 된다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의는 너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울 자가 이 땅에는 없나이다.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릴 자가 이 땅에 없나이다.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나에게 자유를 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나이다. 나는 이미 침 열어서 장사 지냈나이다. 나의 아버지,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고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니 그는 나의 아버지시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저도 말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무슨 일이 답답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힘을 빌리면 될까 해서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찾을 때 그가 바로 구원자요.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땅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라 하지 말라 하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비라 하지 말라는 말과 하나님이라 하지 말라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설교와 제목은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아들을 통해서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알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를 모시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 사랑하지? 네. 예수 사랑합니까? 아멘. 예수 사랑합니까? 예? 어떻게? 지금 사랑한다는 마음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짝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예? 자기 애인을 사랑합니다. 저 애인이 얼마큼 나를 사랑하는지 난 몰라도 나는 저를 막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남편을 그렇게 하고 아내를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남편을 내 몸에 모시고 있느냐 이게요. 저 바깥에 직장에 나가 있는데 농촌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내 마음에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보는 사람이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부 짝사랑한다 해요. 주님 모실 수가 없어. 무슨 얘기 알아들었어요? 모시지 못하고 전부 짝사랑해요. 이게 종교요. 신념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 성령만이 우리 속에 들어요. 성령 없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령으로만이 모든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게 예수가 그 하나님이시구나.
해서 그를 어떻게 보자? 성령으로 보시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으로만 보시도록, 성령으로 이 말씀 듣도록 성령을 영접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성령이 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성령 없이는 예수는 내 몸 바깥에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마가다바에 들어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으로 예수가 계시게 하고, 성령으로 그 말씀이 계시게 하고, 성령으로 그 능력이 계시게 하고, 성령으로 그 영광이 계시게 하고, 성령으로 그 생명이 계시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다음 마지막에 바로 동그라미 3개를 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는 그 요소들, 정욕이나 모든 육체 생각이나 육체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것들을 다 배제하고 성령으로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전이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당구표가 있는데, 이런 제목을 다시 강조한다. 그 우린 진주를, 이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베레아 교회들이나 목사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줄설교. 나는 요즘 내가 아주 우리의 감사한 것은, 지금 김정일 목사 금년에 1월 첫 주간부터 마가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대한, 마가복음부터 설교를 합니다. 저는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왜 마가복음을 하는가? 마가복음은 분명히 1장 1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지 안 했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하고 예수가 한 이야기만 계속 하신 말씀과 하신 일만, 그것만 16장까지 딱만 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의 이를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이걸 진리라고도 합니다. 그걸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선 본문 해석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설교자도 그렇고 설교 듣는 자도 그렇고 본문에 이렇게 말했다, 누가 그때 사람이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뭐 했다, 성질이 어떻다,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가 그 장소에 가서 뭐 하셨는가? 예수가 사람들 속에서 뭐 하셨는가? 예수가 환자의 집에 가서 뭐 하셨는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뭐 하셨는가? 그 얘기만 계속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만 복음에 대한 것이 또 왜곡되고 엉뚱한 데 나갑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면 설교하는 자도 그렇고 이거 참 해서 쫙 들으면 보고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시며 말씀하시며 어떻게 증거하시며 한 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설교 듣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나 배려 사람들 정말 요게 정신 차려 들으셔야 합니다. 그물만 예수 또 물러 그냥 예수를 그냥 하나의 사치스럽게 관념적으로 누가 이렇게 말했다 자기 속에 못 모시겠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도 뭐냐면 예수 믿는 자는 침례받아야 하고 세상을 다 장사 지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함께 역사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마가복음 다룰 줄 몰라서 그 복음에 대한 이해 못해서 천히 취급하고 다른 복음보다 못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한다 소리가 베드로의 통역자였던 마가가 쓴 것이다 해서 저 격을 낮추려고 한다. 다른 사람은 바로 다른 이 안경을 쓰고 봤지만은 여기는 마가복음은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만 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장 1장부터 16장까지. 본문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 그 내용을 읽고 본문 읽고 거기서 진주를 찾았으면, 제목을 얻었으면, 진주를 발견했으면 이 진주가 어떤 가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을 그만 설명하라. 예수만 설명하라 이게요. 그래야 성령 역사에 있어요. 나는 내가 잘 아는 교회 목사 비리야 한 6년 하셨는데 그 사람은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한다고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제일 교인이 많아요. 답답하다. 야. 마가복음을 지금 매주간 읽으면서도 답답하다. 야. 왜 하나님이 의를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떻고 어떤 성격이 어떻고 그런 동네 사람들이 어떻고 왜 그것이 필요하냐. 야. 우리는 바로 그래서 설교 유제에 있는 설교 제목은 그 본문에서 찾아낸 뭐라고? 진주. 그 마태복음 어디에 있죠? 천국같이 진주를 발견하면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자 같으니. 있어요? 찾았어?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읽어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 바로 이와 같이 제목은 설교 그 요지에 있는 제목은 그 본문에서 그 막 넓은 뻘에서 조개마다 다 진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수한 조개에서만 나온다. 그 하나, 거기서 진주를 발견한 자 같으니. 그래서 그 발견한 그 진주가 바로 설교 제목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데, 그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시켜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한번 읽으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바로 그래서 예수를 배우고 듣고 예수가 하신 일을 그걸 알고, 그다음에 알고만 하면 뭐예요? 짝사랑하는데, 짝사랑하면요, 지금 신앙생활 참 잘하지. 자기가 짝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그러지. 그럼 짝사랑하는 걸, 에? 당신 아내 사랑하지? 그 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아내가 자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왼수가 돼버리는 게 또, 사랑은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야. 끝까지. 에? 남편을 사랑하죠? 남편 사랑하죠? 에? 에? 근데 남편을 속에 가지고 다닐 수 있어? 남편은 지금 딴 데서 다른 일 돈 버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님, 주님. 그래서 높은 하늘에 계신 님만 생각하는 거야. 주님, 주님.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네가 잠시 후에는 근심하지만 잠시 후에는 기뻐하리라. 왜 잠시 후에 나를 보지 못하지? 그 잠시 후에 네가 아니야. 내가 네 속에 있는 것을 네가 아니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아니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쭉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전부 짝사랑한다 이 말이야. 짝사랑하니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자기 신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으로서 일했습니다. 기도 쫓았습니다. 능한 일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짝사랑한 자들은 그들 낙원에 갈 수 없습니다. 심판받아야죠. 그 심판대에서 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왜 날 심판합니까? 네가 나를 생각했지 나를 네 안에 모셨느냐? 성경이 뭐랬습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아니요. 누가 살았다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지난번에 읽었지만 또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그것을 여러분 지난번에도 몇 번 읽었는데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6절. (16장 15절로 16절) 가라스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반석이여. 이 고백이 반석이여. 거기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락교회도요. 그러면 이거 설교자가 제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통해서 투영되는 대형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으로 어떻게 말하는데 A라는 사람은 동그랗게 말하고 B라는 사람은 또 생각해는 말하고 상관없어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만 말하라 해요. 자기 영으로 예수를 믿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아는 대로, 정말 깨달은 대로 막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10번도 100번도 설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일생을 알아도 다 모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오라게요. 이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난 주간도 내가 설명했고 오늘도 또 다시 강조했습니다. 우리 베리아 교회들은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다, 베리아를 공부했다 해도 성령을 배제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 제자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참으로 그 다음에 목사는 감독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세웠다고 그랬죠. 그 감독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가 인물이 빵점이도 또 말 주변 없어도 또는 세상 지식이 부족해도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말이요. 예수님 제자들이 학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서기관들입니까? 어부들이요. 석수요. 농부요. 고문에도 말단 고문이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것은
지금 요 그릇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 그릇이다가 그릇이 금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 다음에 질그릇이든 그걸 쓰기 위한 뿐이고 그 속에 담아 있는 것은 무엇을 담았느냐? 지금 감독은 겉으로는 금그릇도 같고 은그릇도 같고 질그릇도 같으나 그 안에 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다. 곧 하나님의 의와 이러다가 진리를 담고 있다. 감독은요, 여기다 밥을 담았는데, 금그릇에 담아서 밥이 금이 됩니까? 은에 담아서 밥이 은이 됩니까? 질이 담아서 밥이 질그릇이 흙이 됩니까? 이게 그릇일 뿐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 뿐이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대요. 감독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얻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예. 우리도 참고로다가, 출애굽기 7장 1절 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셨다요. 신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요. 권위를 주셨다 이 권위. 신과 같은 권위를 주셨다 이 말이요. 근데 오늘날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고약한 것은 조금만 좀 사람들이 사랑받으면 너무 목사님을 너무 우상같이 하지 말라고 이래서 잘합니다. 예? 다 그게 사탄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권위를 줬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걸 갖다가 우상이라고 그러고 나는 우리 교인들을 비판하는 자 속에서 내 간진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주임 목사는 아주 우상만 해서 우상같이 얘기한다고. 우상같이 얘기한다고. 그거 나를 신앙합니까? 내가 구원한다고 믿습니까?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이게요. 하나님 종이라고 믿는데 그 권위다 우상이라고. 그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말로라도 무익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실족시킨다. 성령의 감독자를 세웠는데 다시 읽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6절까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이 아니라 네 말. 바로 성령을 해봐. 성령이 감독자를 이게 권위를 주어서 신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신이 되게 하여, 교회의 교인들 앞에 신이 되게 하여 그에게 말씀을 주어, 감독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교인들 앞에 신이 되게 하셨는데 말이야. 권위를 성령이 주셨는데 이걸 한국 사람들 남의 질투 때문이야. 순전히. 예. 김기동 목사가 우상됐다고, 우상이 있다고. 그들이 나 앞에 제사를 지냈으니까 뭐 없을까?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갖다가 질투해서 그래, 우상이라고. 나만 그 사랑 우상 만든다고. 오늘 얼마나 함부로 말합니까? 심판받습니다, 바로. 나는 아무 권리도 권능도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월산 문학을 통해서 내 실체를 다 밝힌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인지 을는데 그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게 그런 권위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감독자도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앞으로 교인들도 분명히 알아야 해서 감독자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 옛날 사울왕은 우리가 왕되게, 우리가 왕 세우소서, 우리가 왕 세우소서 하더라고. 그래서 사울을,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세웠어요. 원래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할 텐데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세웠어요.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고도 뭐라고 하냐니, 나를 사람들 앞에 고리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 하여금 나를 존경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과 떨어지는 건 무섭지 않고 사람과 떨어지는 것을 무척 무서워했거든. 하나님이 그걸 안 도와요. 그와 자식이 함께 산에서 죽었어요. 감독의 권위는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전행한다니 뭐니 이런데 목회는 전행하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 뭐하는 사람들은 세상 법정에다 뭐라 하니 이 사람이 자기가 전행한다고. 성경은 전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에게 그는 네가 모든 족속을 제지 삼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감독자로 세우셨다 해요. 그러니까 이 전부가 세상 사람들을 그런 뭐 때문에 두려워서 목사도 하나님이 준 권위를 나타내지 못해요. 권위를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개척할 때 성경책 하나만 들고 동네 들었어요. 나도 가난하고 동네에 가난하고 그럴 때 반자층만 쭉 있을 때
여기 판자촌이 쭉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말도 못해요. 넝마들이 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세계에서 한 목사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할 때 나는 내 권위를 잃지 않았다는 거. 누구에게 이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기 땅 살까요? 누가 땅을 살 것이라고 했다가 우리 교인들로부터 굉장히 핍박받을 때도 있었어요. 무슨 돈 가지고 땅 사느냐고. 내 밑에 있는 전도사들, 남자 전도사에 두 사람 있는데 두 사람이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랬어요. 김희동 목사님, 말 듣지 말라고. 아니, 무슨 형편으로 땅을 산다고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땅값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땅 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나에게 돈을 꿔주소서. 땅 주인에게 돈을 꿔달라고 해서 그 돈으로 그 땅을 꿔준 사람에게 이자 주고 충분히 주고. 그래서 감동. 그래서 내가 이렇게 키우다. 이것도 내가 구상해서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 대로 세운 것이 이 청년회관이고, 바로 계속 살 때 내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난 누구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정한 일을 시작한 일을 난 결정했으니까 여러분 따라 주시겠습니까? 아멘.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하고 거기다 건축원들 재정이 나오는 것과 건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난 일절 간섭하나요. 선교 빌딩이나 저 일 때 내가 뭐 재정에서 돈을 만지겠습니까? 돈을 10원에 구워갔습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뒷받침하자. 그래서 열심히 그 뒷받침하도록 한 것이고, 많은 목사님들, 전사들이 그저 교회에서 교인들을 더듬어 줌으로써 보듬어 줌으로써 그렇게 큰 일을 해낸 겁니다. 할 때 나는 권위를 잃지 않았다. 오늘 큰 교회 목사들이나 이 사람들이 교회를 새로 짓지 못하고 보는 게 뭐냐? 권위가 없어서 그래요. 교인들이 안 돼요 하면 그거 안 해요. 교인들이 안 되냐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남이 돈 한 푼 없는데 땅 주인에게 나는 그걸 사귄 적도 없고 아직도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 나에게 돈을 빌려주시면 그 돈으로 당신 땅을 사겠다 하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 이상이 있습니까? 나는 이 땅을 처음 350평 때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 야. 그러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 교인들이 말이요, 교인이 장로는 목사, 장로 또는 집사 평신도 할 것 없이 교인이 말이에요. 예?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하여튼 그걸 부정하는 의견도
이것을 참고는 하되 들을 필요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받고 이러는 사람이지. 교인들이 우리에게 왕주서니까 하나는 제쳐놓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따위 시설만 망한다 이게요. 사람들이 나보고 전에 있던 장로님들이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들 마냥 금년에 안식하시죠. 6년마다 7년째 가서 안식하는데 나는 7번이나 안식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난 내 일이 내가 급해요. 그래서 감독의 모든 것을 의견을 지정하되 그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기억 못하게 하는 사람 있거든. 자기 의지로 감독의 의지를 꺾어.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끊어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로 축복하시고 5,000명이 장염 5,000명이 이게 한 1만 명이 앉았죠. 나눠주라 할 때 아이고 예수님 5개 어떻게 나눠주라. 그렇게 해서 그 먹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때 주가 자꾸 나온다요. 왜 오병이의 영감을 믿지 않습니까? 왜 오병이의 영감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독을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한번 읽읍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또한번 아니하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좋아요. 아니하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권위 있는 자, 이 권위 있는 감독은 절대로 누구의 제재를 받으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감독이 말이요. 하고자 하는 있으면 우리 밀어드립시다. 그렇게 하도록 감독이 지금 계획하고 뜻하고 기도하신 문제를 우리 다 이루도록 도와줍시다. 막 내가 50년 동안 오는 동안에 온종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세상 사람들 알아듣는 소리로 이거 혼자 청에 전행한다고 혼자 독재한다고. 감독이에요. 독재하는 사람이에요. 감독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교회에 운영돼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계시하셨고 다른 장로나 다른 필진들에겐 너희는 감독을 지원하도록 그들의 영감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말이요. 올해 교회 분란이 일으킨다는 마냥 감독의 권위를 깨버려요. 그 간단하죠. 감독 권위가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 지도자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윤리적인 흠집을 내려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왜 항상 고소가 나오지 못하는 이야기야. 그 억지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온다.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감독의 영감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감독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다. 다 따라서 합시다. 감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다. 감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다. 또, 감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다. 또. 감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죠. 이거 감독의 권위를 잘 줘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거예요. 그를 칭찬할 거예요. 심판과 칭찬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권리가 없어요. 평신도가. 그래서 이 감독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감독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러니까 본문 설교 같은 거 오지 마. 감독의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엄하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러면 살고 이러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꼭 제한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2부, 3부가 있기 때문에 할수 조정하느라고 진리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해야 원칙입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로라는 사람이 창가에 있다 떨어졌었어요. 죽었다 하나 가서 바울이 기도해서 올려서 다시 또 시작합니다. 한없이 감독의 권위를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에요. 올해 베레아 교인들, 우리 교인들, 여러분 설교 요지 그거 내가 전에는 또 아직까지 그렇게 교인들이 이해하여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 안 했지만 정말 성령으로 쓰신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50년 동안 중복되지 않고 다 쓸 수 있느냐예요. 똑같은 그 안에 30숙주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예요. 우리 금년에 마가복음 설교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어느 집에 가서 무엇했다, 어느 장소에서 무엇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엇했다, 제자들에게 무엇했다, 그것만 말하라 이 말이요. 그 동네 사장이 어떻고 나무가 있고 없고가 그거 따지지 말고, 그분들도 이 마가복음에서 그 참을 쭉 설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가 왔다 갔다 하면 모릅니다. 30년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마가복음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확실히 예수에 대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설교가 뭐냐?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7절 다시 읽으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그래서 다시 또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을 우리가 겨냥을 잘해야 된다. 원래 죄라는 본뜻은요, 의미는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화살을 갖다가 해서 또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빗나갔다 뜻이에요. 죄란 말은 관역을 뚫지 못하고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진주를 발견한 자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말씀했죠. 진주를 맞아. 바로 이 진주. 그래서 설교자는 그 본문에서 진주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마디가 없어요. 하나. 그게 저 대학에서 그 논술 시험 같은 거 할 때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안 되니 딱 이렇게 바꿔서 딱 제목이 나오는 거야. 진주가 나오는 거야. 그걸 찾지 못하니까 점수가 떨어지고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그 제목, 거기서 그 많은 설서 몇 페이지 되는 내용이라도 그 중에서 제목 하나를 진주를 발견한 자 같으니 이 빈 진주를 아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값비싼 진주로 샀느니라. 계시록 2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그러니까 하늘 가는 12제자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12문은 12진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베레아 교회나 우리 성락교회나 여러분들은 그 본문 가지고 하니까 세상 얘기하고 세상 말로 표현하고 세상 요령으로 얘기하고 세상 지혜 말로 얘기하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처럼 고린도서 2장에 성령의 말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지금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해서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교회 생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나 영혼을 위해서.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헌금은 누구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교회 순종하는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요.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난 바쁘니까 바쁠 때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자고요. 그지?
바쁘니까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뭐 다음날 더 하지 뭐. 하나님께, 근데 왜냐면 이 예배라는 말을 영어에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서비스라는 말이 봉사라는 말인데, 그 서비스라는 말을 영어로 해석한 서비스라는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값없이란 뜻인데, 우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지. 그 예배는 서비스예요. 찬송도 서비스하는 게.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게 드릴 헌금도 찬양도 거룩함도 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영혼 위해서 헌금하세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11조 하세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세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육신을 다 버리세요. 하나님 위해서라니까 무슨 생각하냐? 하나님이 그냥 우리 목을 졸르고 목을 비틀어서 뭘 짜내는 것 마냥, 헌금을 짜내는 것 마냥. 그래서 그 교회는 말이야, 그 목사는 맨 헌금을 하고 한다. 맨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으면 그걸 어떻게 했지? 또 우리 걸 하나님께 우리 뺏어가나. 그래서 우리 걸 뺏어가고 억지로 그걸 탈취하는 것 마냥 오해케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도 어렵다. 믿기 어려우면 믿지 마. 그래서 성경에 지옥 가기는 쉬운데 천국 가기는 어렵다는 게, 지옥 가는 문은 넓어. 그런데 하늘 가는 길은 좁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주보죠.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섬김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섬김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내 영혼을 위해서 순교한다. 내 영혼을 위해서 순교한다. 예수께서 말했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너에게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하셨다고 했어요. 나를 살려줄 줄 알고 내 영혼에서. 오늘부터 우리 베냐사랑 우리 성락교들은 내 영혼에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세요. 자기 영혼을 자기가 무시하면 자기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는 영생에 들어가거든 심판받는데, 심판을 왜 받느냐? 심판하여 그 중에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는가? 그걸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탕자와 부자의, 탕자와 탕자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 그 형이 뭐라고 하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농사도 짓고 집을 짓고 다 일을 했습니다. 이게 마치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라. 그래서 요새 내가 아주 겸손한 채고 요새 내가 부족해서 시간 바빠서 내가 못해서 참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이러거든.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왜 하나님께 미안해요? 자기 영혼에게 미안해요. 자기 영혼에게 미안한 거예요. 김유동 목사는 뭐한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내 영혼을 사랑한다. 내 영혼을 위해서 회개하고, 나도 죄를 져요. 그러나 내 영혼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영혼에서 진실하고,
내 영혼에서 거짓말 않고 내 영혼에서 죽을 힘을 다한다. 지금도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목에 기운이 있어 목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게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목회한 거 내 영혼을 사 내게 그 많은 그릇을 주셨는데 그 그릇대로 다 일어나. 왜? 내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은 내 영혼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뭐 아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뭐가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 사람들 갖다가 쥐어짜서 뭘 받아냅니까? 하나님에서. 인간은, 자,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읍시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예. 그냥 흘러 지나지 마세요. 물에서 묻이 들어서 육지가 들어났다, 이게. 예? 육지가 들어났어요. 원래 물 속에 있던 거예요. 거기서 묻이라는 것은 물 속에서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육지가. 저기 배 타고 가다 보면 저 멀리서 섬 하나가 이렇게 물 위에 떠오릅니다. 그걸 묻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 속에서 떠오른 것을 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다 창조한데 대략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창조하신 일이 대략 일하다. 그 무체는 경작할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들도 없고 사람 먹을 채소도 없어. 그러니까 생물이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몸에서 땅에서 올라온 뭐만 있어? 문만 있다, 야.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더라고 그랬어? 6절 다시 읽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렇지. 거기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더라. 땅에서 안개는 습해야만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 안개가 올랐다가 안개가 또 사라지기도 하지. 안개요. 그러니까 안개는 흙에서 나온 수분이요. 안개라는 것은 물질 중에 가장 적은 입자를 말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같이. 예? 가장 적은 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개가 뭘 만들어? 채소도 만들고. 그중 없었어. 안개만 있다가 안개로부터 채소가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과일나무가 나오고, 그 짐승들이 나오고, 마침내 사람도 거기서 나왔어요. 사람이 흙이라게 이런 저 흙보다가 이렇게 만약에 아니라 흙에서 나왔어요. 흙보다 흙으로 이렇게 만약에 아니라 흙에서 나왔다. 야. 나무를 이렇게 만약에 아니라 나무가 이렇게 그래서 어쩐지 보니까 이끼도 나오지. 이끼도. 예? 이게 숲에 스펀지에서 이끼가 생긴다. 이게. 어떻게 그것이 채소가 되고 나무가 됐듯이 그것들이 생물이 되고 그렇게 그 미생물들이 거기서 자라고 쬐끄만 것들이 그러다가 더 큰 짐승도 자고 그 때문에 더 큰 짐승 생기고 마침내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나왔다 흙에서 나왔다 하는 말은 안개란 뜻이에요. 뭐라는 뜻이라고? 안개라는 뜻입니다. 예,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다 수분이라고 그러잖아. 예? 그래서 먹는 것도 다 수분이하고 약도 수분이하고 전부가 수분이에요. 저 나무들도 뭐예요? 뭐가 나무 됐어? 수분이 그렇지. 안개가 나무 된 거예요. 네. 채소 뭐가 제대로 올라온 수분이. 거기서 안개가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수분이 마치 채소도 만들고 거기서 사람도 나왔다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4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 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예, 바로 안개란 말로 사람들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안개. 그러니까 물에서 물이 들어가고 물에서 안개가 올라오고 안개가 올라와서 비로소 채소도 나오고 짐도 나오고 마침내 사람도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무나 이게 다 흙에서 나왔는데 흙으로 만드는데 그 다음에 녹으면 어떻게 다 뿌리 대 뿌리지. 안개로 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따도 없어져. 안개처럼 없어져서 흙이 된 다시 흙으로 돌아버린다. 그래서 창조의 이 생물, 지상에 있는 생물이 근원이 뭐라고? 안개요. 지상의 생물의 근원이 뭐예요? 안개입니다. 안개요. 나무의 근원이 뭐예요? 안개입니다. 채소의 근원이 뭐예요? 안개입니다. 심에 있는 과일이나 모든 곡식들의 근원이 뭐예요? 안개입니다. 사람의 근원이 뭐예요? 안개입니다. 안개는 어디서 나와? 흙에서 흙은 어디서 나와? 물에서 나와. 그렇지. 그 창세기 1장 2절에 다 물이 깊은 깜깜한 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깜깜한 물에다 거기다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섞어줄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빛이 있으면 눈에 무슨 필요 있어? 그래서 눈을 뜨고 찾을 수도 있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눈을 주셨다네. 눈은. 기도하십시다.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감사하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감독자를 세우셨으니 감독자의 권위를 정말 위하여
모든 사람이 존중하며 순종케 하시고, 올해는 금년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 복음이 무엇인가를 ABC부터 배우고 있사오니 예수께서 무엇하셨는가, 어디서 무엇하셨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무엇을 권하시는지를 차근차근 깨닫게 되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